말씀드린 내용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 아마 그 내용을 외우고 있는 분들 다 외우고 계실 거고요. 무슨 내용이 그 속에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거기에 보화는 세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거기 비유에서 그 보화 상자는 밭에 감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보화이신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은주 화인여사는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예사롭게 밭을 갈고 지나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이 농부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밭을 깊이 팠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네, 밭을 깊이 팔 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되 설설설설 통독하고 지나가가지고는 예수님 못 만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깊이 진리를 팔 때에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보화 상자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집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천국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누가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은 바로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럼 자기 것을 다 팔았다고 할 때 무엇을 파는 것입니까? 집을 팝니까? 밭을 팝니까? 가구를 팝니까? 물론 다 할 때 그게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러니까 내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내 생명까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아버지가 소유주이십니다. 나는 청직이라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뭐가 있지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죄.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 다 팔아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고민이 됐답니다. 아, 집에 가서 이제 집을 팔아야 되나? 여자가 어떤 거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집을 팔아야 되나? 내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예수님을 사야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근데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아마 고민이 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우리 것을 다 예수님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팔아버리는 것, 예수님에게 팔아버리는 것, 그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평안하던가요? 기쁘던가요? 사랑이 되던가요?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를 괴롭히는 건 자꾸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함께 죄를 만들어내는 나를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보화이신 예수님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생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내가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각자가 거듭나는 경험을 또 다른 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가 나가버렸는지 그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경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절과 46절에 보면 이제 진주장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 때 여기는 이중 적용이 됩니다. 진주 비유는. 자, 여기에 진주장사는 첫째로 예수님에게 비유가 되고요. 예수님이 진주장사로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냐 하면 우리 전체를 자기 자신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값진 진주입니다. 그럴까요? 예수님 밖에서는 죄인이고 사망의 몸이고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거겠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값진 진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값진 진주로 보시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았답니다. 예수님이 팔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팔아버리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죽는 죄지만, 예수님이 팔고 우리의 것을 샀다고 하는 것은, 나를 샀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의 그분의 모든 영광, 그분의 신성의 모든 것,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값진 진주인 나를 사기 위해서 그걸 팔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나밖에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복음, 이 하나 만들어주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서 가져간 게 죄지요. 그 죄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돌려줄 것입니까? 사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 사탄에게 우리의 죄를 돌려주려고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지성소에서 이거 사탄에게 옮겨준다 그랬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지성소에서 끝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완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 시간 여러분이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면 평안입니다.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평안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분을 만나면 평안이 있지요. 그 예수님. 자, 그럼 보세요. 자,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는 자기 걸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이고, 진주장사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샀고, 그 다음 나도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샀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구만 계신다? 예수님 안에는 누구만 계신다? 나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오는 개인의 1대1의 부부관계, 남편, 아내 관계, 당신밖에 없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까? 이런 남편 만나서 시집 한번 가고 싶죠? 우리 여성들은 더 그리울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이면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근데 진저리 내는 남편도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어쨌든 이 땅의 남편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47절로 가보면 이제 어떤 어부가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걸리는 고기들을 다 걷어 올려가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린다 그랬죠. 이게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세천사 기별로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복음이 세천사 기별 속에서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사 심판, 왜 그런 지금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심판. 이게 심판이 무슨 심판이죠? 조사 심판이라 그러죠. 무엇을 조사합니까? 그 속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조사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지성소에서만 지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 성소에 들어오셔서 내가 베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 돼야 돼요. 예,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이 구속의 사업을 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조사 심판하실 때 네 안에 있는 나하고 지금 나하고 똑같다. 그럼 인쳐주겠지요. 그렇죠? 왠지 인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조사 심판에서 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의로운 자는 어렵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결정되지요. 예수가 계실 때 의롭게 되고 예수가 없으면 불의해지는 거죠. 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인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예수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라 내 의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서 인침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에스겔 9장 3절 이후로 보면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할 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 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인이라고 안 돼 있고 표를 그리라 그랬죠. 표를 그리라. 이 표가 무슨 표인가? 이게 십자가의 표라는 거야. 이 표가 십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의 품성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품성을 가졌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뿌린 씨, 똑같은 씨 열매를 주사로 오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자라서 품성을 이룬 열매, 이것이 다 예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까지의 모든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 완전하게 되는 경험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칭의를 받고 성화되고 완전하게 되는 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은 그 교회에서 가정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생명의 기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건 전체 제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그래서 읽은 내용들입니다. 인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가정한 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네. 예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너무나 가정스럽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하고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가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 이게 다 가정한, 주의 이름으로 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는 한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보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기별이 뭡니까? 그게 때에 맞는 양식이고 그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을 치라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낚여오는 고기들의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 나오죠. 57절, 47절 오늘 그물 치는 얘기 나오죠. 네. 자, 제가 지금 성경 안 읽어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물을 이게 뭡니까? 조사를 다 이 세상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졌지만 그 건져서 복음을 들은 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쓸만한 고기가 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저 쭉정이로 불태울 게 있단 말이에요.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서 복음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진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따라서 천국 가려고 따라 들어온 죽정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도 나오고 따라 나온 애굽 백성들도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영생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쭉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시키는 작업이 조사심판이지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를 믿어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받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받고 그게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사람들, 이들 안에는 예수의 씨 생명이 있고 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성소를 이제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딱 이루어질 때 이들의 죄는 도말에서 하늘 곳간에 드릴 의인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쭉정이들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결정되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 지금 있어야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인데 이 분리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이지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한눈 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은 백성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보복자가 달려올 때 안 죽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자, 도피성. 여러분 새천사 세미나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도피성 복음을 다 들었을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달아나야 돼요. 다른 거 뭐 챙길 여유가 없어요. 여보 나 사람을 죽여서 저기 도피성 가야 돼.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동안에 보복자가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하늘 지성소 주님 앞에 가야 합니까? 지금의 도피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도피성으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가족하고 인혼하고 가면 늦어서 안 돼. 남편이 가려면 아내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러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아내가 남편하고 인혼하면 치마자락 잡고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달려가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갈 때는 누구보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믿음이 실패할 뻔했어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하답니다. 아내가 붙들고 이거는 나를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이삭을 죽이려면 나를 죽여. 안 돼. 그리고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늘어지면 아브라함 마음이 또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은 자가 책임지고 순종해야지 빛 받지 않은 가족에게 의논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 빛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신앙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만 따라 그분의 구속 사역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고 나면 우리의 운명은 끝납니다. 끝나지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 아무것도 생각 쳐다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빛 받았으면 여러분의 말씀 연구하고 이게 참이다 하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이제 주님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신앙입니다. 그게. 자, 그럼 이제 5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얘기를 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농부의 비유나 진주 비유나 그물의 비유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 그 예수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나누어주는 것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낸 새천사들, 인치는 천사들 맞나요? 인치는 기별을 가지고 인치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 새천사들입니다. 새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인치는 기별이라. 자,
에스겔 9장 3절로 보니까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인치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하늘이 보낸 마지막 천국의 제자된 주님이 보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떻게 복음을 나눠주라고 했지요? 마치 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집주인이 마치 자기 곳간에서 손님이 오면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손님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하늘이 보낸 천국의 제자들은 어느 곳간에서 우리 마음 곳간에서 성경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나누라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세 천사의 자질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돼. 아멘. 영원한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가지라. 그게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거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제 너희들이 이 마지막 인치는 기별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갈 때 마치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 있는 맛있고 좋은 것들을 손님명은 다 내서 나눠주는 것처럼 네 마음 곳간에 있는 복음, 나의 복음. 누가 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복음이라? 먼저 전하는 자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전했지 자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자기를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러 다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나를 높이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높이면 내가 따라 높아지고 예수님 낮추면 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가 새 천사라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이 보낸 제자들은 자기 곳간에 옛것과 새것이 뭐일까요? 옛것과 새것이 뭡니까? 실물 교본에 보면 옛것이 뭐고 새것이 뭔가를 와이프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자, 크게 성경으로 보면 옛것은 구약의 예수, 그 다음에 새 것은 신약의 예수. 구약은 씨앗이고 뿌리라면 신약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와 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하나다. 이해되십니까? 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수는 옛것이라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는 새것이지요.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곳간에 항상 계시는 분으로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빛에 새롭게 깨달아져서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옛것과 새것으로 나누는 사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좀 어렵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자, 옛것과 새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갈등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거듭남의 경험, 이거 옛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현재 복음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때 주어지는 빛에 순종함으로 얻는 지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은 나의 옛 경험, 신앙의 옛 경험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밝혀지고 밝아지는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 것이 나올까요? 네. 날마다 새 것이 나오겠죠. 새롭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깨달은 걸 나누고 살 때 더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광명한 대낮처럼 진리가 밝아집니다. 이것이 옛것과 새것을 나누라. 이런 사람이 정인입니다. 정인.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하되 옛것만 맨날 30년 전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만 맨날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식어가지고 식은 밥처럼 돼버려요. 그럼 옛날에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살면서 옛날에 그 경험만 갖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다 하고 막 옛날 감정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거는 뭐냐면 저 밥을 해가지고 먹고 남아가지고 저 냉동실에다가 꽁꽁 집어넣어놨다가 안 썩도록 손님 오면 그거 꺼내고 띨렁 식어봤떡을 하나 꺼내고 잡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냥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없죠? 네. 도대체 구미가 안 땡기죠? 저 새가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구미가 안 땡기는 밥을 차려내면 안 돼. 그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뭐 하는 거다? 옛것과 새것을 주인이 자기 창고에서 옛것도 꺼내갖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새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 알아들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새천사들은 바로 천국이 보낸 주님이 보내신 서기관의 사명을 가지고 인치는 천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새천사들이라. 아멘. 그런데 새천사들은 날마다 새로운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34년 전에 만난 그 예수님 가만 모시고 있었으면 지금은 다 식어 빠져가지고 그 감정해봐 여러분 하나도 은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배우고 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걸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 얘기해야 정인이지 남의 얘기 갖다 해봐요. 그게 정인이 되겠습니까? 어? 아직 우리 목사님이 저런 경험했대, 우리 집사님이 저런 경험했대, 그거 해봐야 내가 정인 되는 거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 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내 안에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가시는지를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14만 4천년들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만들어야 돼. 이 가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최기문 목사님이 성경을 선지자들이 받아 쓸 때에 또박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또박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써놓은 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요새 제가 신약 성경, 신약학을 요새 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좀 청강생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뭐 제가 예수님 알자마자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진짜 신학적으로 좀 이 바탕의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진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제 보니까 뭐 얼마나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있어. 우리 재림마을에 가면 제가 배우고 싶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들을 가르치던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올려놓은 신학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학학을 참 며칠 만에 다 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학 지금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창세기론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하고 요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 신학적 성경의 얘기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신학을 안 했지만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가르치고 믿고 생활해온 그 신앙하고 신학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분의 말씀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자꾸 사이드로 나가고 시간이 가는데 이건 제가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매력, 신약 성경에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바울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사도행전이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참 저한테는 매력적이고 멋있는 남자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그 예수를 전파하는데 누군가가 방해가 되면 너는 가지 마. 그럼 누구를 돌려보냈지요? 마가를 돌려보냈죠. 너는 복음자인데 방해돼. 가. 이건 나는 사도 바울이 좀 성질이 못됐나 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가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요만큼도 허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요? 28장까지가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9장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돼요. 30장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늦은 비가 써야 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의 연속이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결 같은 것입니다. 경험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른 비의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늦은 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이후로 늦은 비의 행전은 마지막 새 천사가 써야 돼. 아멘. 그럼 나도 그거 쓸 수 있을까요? 아멘. 쓸 수 있을까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14권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이지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간증들이지요. 그럼 우리도 늦은 비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또 사도행전 29장부터 사도행전을 쓸 수 있을까요? 아멘. 쓸 수 있지요. 네. 우리가 그 다음을 써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복음사업이 맞춰집니다. 네. 이른 배 경험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졌던 것처럼 늦은 배 경험으로 이제 복음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추수비를 받아가지고 추수기별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셋째 천사는 추수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추수하는 기별이고 셋째 천사 천사들이 추수하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실물교훈의 옛것과 새것을 보면 그 장을 읽어보면 성경책이 3개가 있답니다. 3개가 있는데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3권의 성경에서 진리를 꺼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는 뭡니까? 성경책 하나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이게 성경이죠? 네. 여기 성경 하나 있고 또 하나 성경은 어디 있죠? 말씀이 글자로 된 게 여기에 있고 말씀이 물질로 펼쳐져 있는 게 천연계고 네. 그럼 3번째 성경은 뭡니까?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서 육신으로 살아간 경험의 책. 아멘. 이 3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2권 만들어 주셨죠? 네. 천년계의 책은 하나님 펼쳐 놓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이 됐지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또 이것이 내 안에 성경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준다 그랬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서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경험으로 성경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증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 한 권은 경험의 책이랍니다. 경험의 책. 우리 각자가 이제 쓰는 책이라 이거는. 저는 제 경험의 책을 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의 책을 써서 화음을 맞추어서 경험의 노래를 부를 때 온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참 잘하지요. 아이 두 남자가 어찌 이렇게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얼마나 화음이 잘 되는지 어찌 들어보면 이중창 하는 것 같고 같은 음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여서 저 지금 둘이 하나 혼자 하나 한 번씩 모르면 둘이서 한대요. 이 남자 둘이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이 예배 시작부터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로 뜨거워지는지 저는 이 찬양의 소리 듣고 와서 앉아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힘이 막 나요. 이 찬양이 저에게 막 힘을 줘요. 혼자보다 둘이가 더 아름답고 둘보다 셋이 더 아름답고 셋보다 우리 모두가 합치면 더 아름답고 14만 4천이는 하늘 찬양대 각자가 자기 노래를 하나의 음성으로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 자기의 감정을 가사로 해서 같은 음으로 합창을 할 때에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14만 4천년이 먼저 딱 등장하고 그렇죠? 이 백성들이 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세천사 기별이라 그 밑에 바로 따라서 6절부터 세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14만 4천년을 만들어주는 기별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오늘 내가 시간이 어찌 됐나? 45분이요. 45분 시간 조금 남았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한 발 한 발 디뎌갈 것인가. 자, 이제 보세요. 제가 3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 기도방 골방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요.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때에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성경이 풀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공감 예 아멘 아멘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그렇게 공감시켜 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경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만난 게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또 지나가고.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다 죽으십니까? 제가 뭐 안 보인다고 다 죽으세요? 김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번 하시대. 최 집사님은 안 보여서 참 좋겠습니다. 왜요? 설교하다가 눈 감고 조는 사람 보면 맥이 착 빠지는데 집사님은 그거 안 보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 제가 안 보인다고 졸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먼 산 쳐다보고 저 마음이 콩밭에 가는 그런 거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다가 또 빗나갔네요. 골방에서. 아, 골방에서 만난 그 예수님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태어났지요. 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진짜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겠지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부탁하면 다 주고 싶지요? 네. 뭐든지 주고 싶지요? 네. 그걸 나중에 뭐까지 다 줍니까? 내 인생까지 다 줘버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뭐 하는 것이요? 그게 결혼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주셨지요. 그 큰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까요? 네. 반응합니다.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느냐? 어렵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인데 예수님 사랑 만나면 그 사랑이 끌어갑니다. 이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가지고 끌어가거든요.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따라갈 때 무슨 행동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라는 거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신앙 사랑 고백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말씀하세요. 뭐든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 목숨도 나에게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다 주님 거니까 이제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제 가슴에서요, 송두리째 예수님에게로 빠져들어가는 그 사랑의 힘, 강력한 사랑의 힘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시작한 게 의료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읽으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알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는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내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안 했거든.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했지. 예수님에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요?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또 안 한 자들에게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말씀이 제 머리를 탁 쳤어요. 아, 예수님은 각자의 개인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볼 때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가난하고 별별 없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깊은 시궁창에 빠져있는 거지 같던 한 인간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딱 맺혀지니까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인간에게로 연결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영혼을 볼 때에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맛있는 음식 차려드려도 예수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주고 싶은 걸 다
이 불쌍한 자들에게 줘라. 그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사랑이 내려와야 이게 흘러가지고 이웃에게로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제가 이걸 몸소 경험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요, 좀 까칠하게 생겼다 그러죠. 사람들이. 최 집사 저거는 뭐 냉랭하고, 뭐 뚝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를 보고 자꾸 이쁘고 귀엽다 하대요. 아, 요즘 사람들 저를 보고 자꾸 이쁘대. 그래, 본도 가지고 막 귀엽다 그러고 하고 뭐라고 그러냐. 제가 눈이 어두워서 더듬더듬 이제 바보짓 소리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밥도 떠다줘야 먹고 신발도 챙겨줘도 보면 어떤 편 오른쪽이 왼쪽으로 갔다가 발을 갖다가 오른쪽 발을 왼쪽 신에다 집어넣었다가 오른쪽으로 집어넣다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끄다가 안면까지 하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야. 옛날에 좀 쌀쌀맞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까다롭고 쌀쌀맞고. 그래서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목사님 설교하시지요. 오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상종도 안 해야 돼. 그런 생각했고요. 병든 사람 돌아보라 설교하시지요. 병들은 병원에 가지 내가 어떻게 병 고치나? 그렇게 생각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적어도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지 왜 저리 얻어먹어. 다 자기들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열심히 일해서 먹지 왜 저리 구걸하러 다녀. 그래서 조금 체면상 구걸하러 오면 동전 하나 툭 던져주고 보내버리는 게 일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될 때 그들을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쪽으로 행동으로 가는 거라. 이게 저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베델 수양원은 없으니까. 그래서 베델이라 하잖아요. 베델.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집을, 내 일터를 베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 3명, 우리 부부 방 2개인데 아이들을 우리 방으로 합치고 그 아이들 방에다가 환자를 데려다 놨어요. 교도소 죄수들, 배고픈 거러지들, 뭐 당뇨병 환자, 뭐 가벼운 돌보지 않고 병 안 낫고 가난하고 병원에 못 가는 환자 데려다 그냥 건강식 먹이니까 잘 낫대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 다음에 제가 어떻게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배고픈 자 먹이고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병든 자 돌아보라니까 그런 사람만 내 집에 데려와서 봉사하면 하나님 주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속에는 보이는 세계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영적 그분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빛을 열어주는 게 보이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몸소 실제로 실천을 하다가 보니까요. 자,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 지구가 다 죄인들만 갇혀 있는 감옥이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 갇혀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죄병에 걸려서 다 병들었지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려서 굶어 죽어가지요? 저는 배고픈 자에게 현미밥 해주고 건강식 해주고 교도소 집 없는 사람 데리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돌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깨달아지면서
이 세상이 감옥이구나. 이 세상에 죄에 병든 사람들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의 영혼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려서 먹어도 죽어가는 굶주리는 영혼들이구나.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여야 되겠죠. 그게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을 전하죠. 병든 자를 병원에 가도 치료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병이기 때문에 치료 안 됩니까? 죄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죄병을 고쳐주실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의료 선교는 병원의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다 돌봐요. 근데 오늘날 이 36,000가지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 환자는 다 죄병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병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랬지요. 누가 감옥에 갇힙니까?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다 죄수들이라. 근데 저 감옥에 갇힌 죄수는 뭐 10년, 20년 감방 생활하면 치르고 나오면 되는데, 이 지구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그 죄가 사망 선고받는 죄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희망 없어. 근데 누가 죽어주셨죠? 예수님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쳐주고 돌봐주라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이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는 봉사로 이렇게 조금씩 이웃 사람 봉사하고 씻기주고 먹이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뭐 뉴스 탔다 한다 쉬고 이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이 다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흙이 느끼는 이 배를 채울 수가, 영혼의 배를 채울 수가 없고, 이 죄로부터 얽매여 고통당하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의 감옥에서부터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 천사 기별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다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